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만 오늘은 봉독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서론의 시대는 끝났고 에베소서 1장부터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는 날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거기까지만 봉독합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하고요.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성령님은 진리라고 하신 대로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을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여 주세요. 종의 생각, 감정, 의지를 전체를 주께 드립니다. 저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례만을 들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비로소 이제 2단원 들어갔습니다. 2단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2차, 3차 폭발로 세워진 교회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2단원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제 오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은 그 2단원에 그 들어가는 문장이 있지요. 지고의 사랑. 거기 문장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죠. 위의 말씀에서 세상은 인간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 인간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싶은 동반자로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 사랑을 읽어내지 못하고 하나님 곁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서 내가 목숨을 건 사랑으로 너를 붙들어 곁에 두겠다. 는 하나님의 사랑을 천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독생자의 생명을 만천하가 보이는 골고다 언덕에 매다셨습니다. 만천하가 보이는 곳에 매다셨어요. 사랑의 어떤 모양새라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지무감한 인간들까지 보고서라도 알아차리라고 독생자가 죽어주셨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부활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그림.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가 지네. 그래도 그림, 십자가, 부활의 빈 무덤. 요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머릿속에 새겨두도록 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그려줬. 그림이 가장 오래 가요. 말보다는 눈으로 확인하는 그림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게 오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지고의 사랑이라는 요거는 시입니다. 시. 이거 제가 이렇게 써본 시예요. 내가 하나뿐인 독생자의 생명을 주고 내 생명과 바꿨다. 아플수록 사랑이라서 나는 너를 위해 가장 아파하기로 태초의 마음이라. 하나님이 태초에 너를 위해서 아파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널 살리려 나 죽기로 한 것, 널 건지러 날 건진 것, 던진 것, 너 그거 아느냐? 아버지와 나보다 내가 더 크게 보이는 사랑의 착시 현상이 날 미치게 해.
대형 사건을 터뜨린 것 너 아느냐? 그 사랑이 이젠 나를 그 현장으로 이끌어 꼭 감은 눈으로 그 모습을 봅니다. 100억 광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보다 더 무한대하신 하나님, 상상 초월 세계에 계신 극대의 하나님이 저리도 초라하게 만고를 짊어지고 말없이 달리셨나. 이게 사랑이야. 이게 사랑이야. 이게 사랑이야. 이 사랑 안에서 어떤 아픔도 어떤 자랑도 이젠 다 녹아서 물이 될 거야. 굳게 잠긴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애절한 메시지. 이제 주님의 메시지예요. 이게. 무덤 문을 열고 외치실 땐 더 큰 메시지. 십자가의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무덤의 문을 열고 외치실 때는 그게 더 큰 메시지로 왔다 이게.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사랑 얘기가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하나는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물가 웅덩이가에서 놀다가 3명이서 놀고 있었는데 어떤 아이가 나를 밀었어요. 그래서 웅덩이로 이렇게 절벽같이 된 웅덩이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내 물 위에서 나는 이제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동네 어떤 형이요 저쪽 편에 수영하러 혼자 왔던 형이 있었어요. 그 상황을 보고 빨리 와서 나를 건져줬어요. 살았어요. 두 번째 사건은 동생 얘기입니다. 그 동생이 이제 나가 이제 이렇게 개울을 막아서 물을 대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그 뚝인데 큰 개울이죠. 그걸 걸어가고 있는데 동네 애들 다 노는데 어디서 풍덩 소리가 났어요. 여기 보니까 뒤에서 누가 빠져가지고 뚝에서 밑으로 빠져서 둥둥둥둥 떠가는 거야. 이렇게 그 밀려가는 거 안쪽. 보니까 동생이야. 한 3살쯤 먹은 동생. 그러니까 뭐 옷 벗고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신발만 벗고 그냥 뛰어들어갔어. 뛰어들어가서 딱 앉고 위로 해보니까 물이 내 키 위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동생만 물 먹지 못하도록 위로 딱 올려놓고 한 발 한 발 뚝 있는 쪽으로 돌아서 조금씩 걸어 나오는 거예요. 숨을 멈추고. 잠깐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동네 아이들이 서로 막 손 쫙 잡고서는 손 뻗쳐가지고 이렇게 건져줘가지고 살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사람을 살려준 사건이지만 그건 단회적 사건이다. 이게 뭐 그 큰 사건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건은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이 영생이라는 영속선을 지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거기에 이제 이 단어 암송요절 9절 곧 위에서 한 3줄만 올라가 보세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카페 사랑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시대를 불문하고 영생이라는 영속성을 지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니고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속성을 지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단에 암송 구절이 있고 제1과 이제 오늘 비로소 1과 들어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의 의미 이렇게 돼 있어요. 이 3절 4절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꿈을 기필고 하나님은 사랑의 꿈을 기필고 실현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 마귀가 있어요. 타락한 천사 이건. 타락 천사. 그 다음에 자연물. 이게 지금 창조 질서의 1번의 그림. 에덴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에덴의 하나님 나라는 맨 위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인간이 있었다. 인간은 천사보다 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인간이 이제 하나님이 제일 위란 말은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밑에 있는 천사나 마귀나 자연물은 인간이 정복할 수 있어요. 이게 권세가 하나님 권세가 제일 높고, 두 번째 권세가 인간 권세, 세 번째 권세가 천사 권세, 네 번째 권세가 마귀. 이 마귀는 제일 약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참 웃기죠? 여러분, 마귀의 권세가 굉장히 큰 줄 알고 있다고 사람들이. 귀신 그러면요 떨어요 사람들이.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서열에서는 이 마귀가 인간보다 두 단계나 낮은 권세를 가지고 있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천사도 못 이기고 인간도 못 이겨요 사실. 어떻게 해? 그러면 이 질서라고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 위치라는 것이요,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내 위치를 잘 지키는 건 뭐냐? 자기 위에 있는 분만 잘 모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나 잘 모시는 방식은 뭔지 알아? 저 동산에 있는 선악과 알게 하는 나무만 안 먹으면 돼. 나머지 다 먹어. 괜찮아. 근데 그거 쉬워요. 그럼 천사는 뭐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간들을 잘 돌봐주라고, 섬기라고 있는 천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후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요 절대 인간 위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을 공부했는지 모르지만 인간은 천사를 부릴 수 없다. 인간의 권세는 천사의 권세보다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의 하나님의 서열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먼저 만드셨을까요? 자, 자연물은 천사가 생긴 다음에 만들어진 걸 모르지만은 천사나 마귀나 자연물 이 세 가지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만든 게 인간이에요. 왜일까요? 이 모든 것의 주인 노릇을 네가 해라. 원래 주인공이 늦게 나타나. 이 MC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딱 MC가 소개를 합니다. 주인공이 등장하겠습니다. 그럼 박수 차차차 치죠. 그럼 주인공이 나옵니다. 자, 천사가 박수를 쳐야 돼요. 인간이 등장할 때. 마귀도 박수 쳐야 돼요. 이놈이 쳤나요? 안 치지 얘는. 칠 리가 없지. 자연물도 인간을 위해서 박수 쳤어요. 천사도 치고. 인간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내 위에 계신 내 머리 대신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 그러면 천사는 인간을 자기의 주인으로, 마귀도 인간의 권세에 밟혀버리고 이 자연물은 절대적으로 인간에게 복종하게 될 거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 지금 제 1번의 그림입니다. 이게 에덴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핵심은 뭘까요? 이 나라의 핵심. 자, 1번 그림의 핵심은 뭘까요? 누구일까요? 인간입니다. 인간. 이 나라의 핵심은 인간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밑에 문장을 쭉 읽어보면 에덴 동산의 서열은 하나님이 인간, 천사, 마귀, 자연을 이렇게 종적인 순서로 되어 있다. 그래. 종적 순서입니다. 이게 종적 순서잖아요. 아래의 수이 종적. 인간이 하나님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지 않다니까요. 종적 순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동역자로 하여, 자, 밑에 있는 서열이지만 그 인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여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둘째 서열에 두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이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쭉 보면 인간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책임이 있잖아요. 그 만물 가운데는 천사, 마귀가 다 포함되는 게. 여러분 우리가 만물 그럴 때는 이 자율물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사와 마귀까지도 인간의 정복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에덴이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걸 보고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지금 이 문제, 자 오늘 2단원이 지금 2단원인데 제 2단원 일과입니다만은 2단원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가야만 그 다음부터 더 쉽게 갈 수 있어요. 2단원을 잘 못 들으면요 그 다음 3단원, 4단원, 5단원 할 때 헷갈립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게 오늘 공부를 좀 잘 하십시오. 집중을 하시고. 그래서 이 마귀가 화가 난 거예요. 이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이 마귀가 이 인간에게 내가 이 복종하고 수종을 들어야 되느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사실. 원래는 마귀가 이 천사에 서열했다고요. 근데 얘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탈한 겁니다. 이탈. 하나님의 그 하늘 삼층천에서 이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중으로 내쫓겼다. 공중권세 잡은 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그럼 왜 그랬을까? 나중에도 제가 이 책에서 쭉 나옵니다만은 이 천사가 인간이 이 타락한 천사가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타락했을까? 인간이 만들어진 후에 타락했을까? 성경이 없어요. 나 혼자 곰곰이 생각을 했더니 아마도 인간이 만들어진 후에 타락했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 쟤들을 왜 만들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지? 이 천사가. 인간이 없을 땐 지가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데, 그래서 이 천사도 세 부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가브리엘, 미카엘, 루시엘. 그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예요. 나중에 우리 1단원에서 하나님 찬양에 대한, 2단원에서 이 하나님 찬양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만은 이 찬양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는 몰라. 원래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찬양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조용히 만드신 게 아닌 것 같아. 세상을 만드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6일이 아닌 6회 뒤에서 백뮤직이 흘렀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음악,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천사들 통해서 백뮤직을 딱 넣었어.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왜?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찬양이 늘 흐르는 거 보니까. 근데 천국에서 찬양은 천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 만들어지기 전에는 인간이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 인간 만드신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인간은 밑에 있는 천사들을 부릴 때 루시엘,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였지만 처음엔 타락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 루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지혜를 습득해 가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음악성이 있어요. 루시엘이 음악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음악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을 도전하는 음악을 만들어갈 수 있던 자가 이 마귀, 이 루시엘입니다. 왜? 정이 찬양의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는요 무수한 노래들이 있습니다. 음악의 장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음악의 장르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찬송가 외에는 전부 다 세상을 노래하는 거예요. 인간을 노래하고 인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인간의 어떤 감정, 슬픔을 노래하고 인간의 어떤 기쁨을 노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자연을 노래한다든가 어떤 자는 사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죄악의 문화 이런 것들을 이 노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심성을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하고도 남을 자가 루시엘 타락한 천사였다. 그래서 그 인간을 통해서 자기를 노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귀가 인간을 꼬드기는 거예요. 이 인간을 꼬드기는 거예요. 꼬드겨가지고 인간을 유혹해서 자기 밑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 2번 그림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2번 그림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때 인간이 난 너 밑에 안 들어갈 거야. 난 내 말 안 들을 거야. 난 위에 있는 하나님 말씀 들을 거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쉬워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모여서 뱀을 통해서 유혹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너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하나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더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인간 이 하와가 뭐라면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그랬다. 이거 지 말이에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그 근처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처에 가지도 안 가면 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근처에 가도 된다는 거예요. 만지지 말고 보지도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인간이 이게 마귀가 이게 그렇게 말하니까 얘 봐. 얘가 틈이 있다. 얘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 뜻을 잘 모르는구나. 야야야, 하나님이 그걸 왜 먹지 말라고 그러는지 알아? 그걸 먹는 날에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말이야. 네 서열이 하나님처럼 올라가서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 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자기 인생의 어떤 정체성을 말하는 게 눈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같은 지혜, 하나님 같은 권세를 갖는다 그 말이지. 원래 위치가 권세잖아요. 너 권세가 달라진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어떤 권세, 고난이 주어진다 그러면요. 거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자기가 신분 한 신분을 올려주면요. 그거 엄청 좋아합니다. 여러분 진급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다 승급, 진급 다 좋아합니다. 더 좋은 자리로 가는 거 다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요. 인간이 머릿속에 자꾸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이것, 그래서 위의 것을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욕망. 이게 뭐예요? 이생의 자랑. 그게 원수마귀가 인간을 유혹하는 한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사실은 보니까 먹음직하게, 복음직의 육신의 정욕. 만지니까 이게 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더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보인다고 하니까 그 말 듣고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기 그 뒤에 이 있는 문장들은 제가 지금 다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거기 이제 밑에 중간에 보면 시편 8편이 있어요. 시편 8편은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근데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그 밑에 내려가서 하나, 밑에서 이제 한 4번째, 5번째 줄이네요. 그런 인간이 그 많은 원수의 그 거짓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여 마침내 아래 그림인 이의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의 나라는 그 다음 페이지 있어요. 타락한 천사인 마귀도 인간 밑에 서열로서 인간 권세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 권세로 굴복시키면 될 일을 오히려 인간이 굴복당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권세로 야 조용해. 이 원수 마귀는요. 내가 까부지 말고 조용해. 그러면 조용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나보다 권세가 더 높고 제가 나보다 더 힘이 세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엔 절대 복종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너보다 소열이 높고 너는 내 밑에 권세자야. 이걸 인식하고 믿고 있는 사람이 조용해. 그러면 조용합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천국 가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내가 이 땅에는 악의 세력, 원수의 세력을 조용히 하고 정복하고 원수를 발로 밟고 뱀과 전갈을 발로 밟고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 이게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 근데 여기 그래서 그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핵심 세력으로 세운 자는 누구였습니까? 누굽니까? 인간이죠. 예. 그리고 제 2번 그림이 나오잖아요. 2번 그림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여기로 들어가 보는 게, 인간이 여기로 들어갔어요. 여기 마귀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2번 그림이에요. 그러면 2번 그림은 세상 나라입니다. 이걸 세상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인간이 쫓겨났어요. 하나님 바로 밑에서 이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쫓겨내요. 그래서 이 나라의 핵심도 인간입니다. 마귀가 인간을 데려다가 자기 밑에 넣으면 내 나라를 만들겠다. 마귀도 지가 굉장히 권세를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그 권세에 대한 욕망이요, 굉장히 강한 사람, 강한 자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강한 자. 왜? 인간을 자기 위에 둔 것 때문에 시비가 하나님 앞에 싫어가 뛰쳐나온 놈이에요. 왜 내 위에다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직통해야지 왜 내 위에다가 인간을 만드셔? 난 인간에게 복종하기 싫어. 난 인간을 내 밑에다 두고 싶어. 이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열에서 자기 위치에 대한 불만을 갖는다? 이건 사탄이에요. 나중에 제가 제 7단원에서 8단원에서 그 문제를 잘 압니다. 이 교회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머리와 몸의 관계,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 목사와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사장님과 고용인의 관계, 이거 다 거기 나올 거예요. 굉장히 거기에서 제가 여러분, 이런 관계들을 제대로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그걸 무슨 한두 마디로 아니라 그걸 5시간에 걸쳐서 얘기해야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공부하게 하면, 여러분, 이거 제대로 뚫으면요, 가정생활이 굉장히 좋아지고, 왜? 하나님 말씀, 그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또 교회 생활, 나라와 국민과 나라. 자, 여러분,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 이름을 안 부르고 그냥 이름만 딱딱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돼요. 비록 좀 문제가 있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걸 안 찍었어도 대통령이라고 그래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었다, 무슨 탄핵이 있었고 있다 하더라도, 근데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근혜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 나라 국민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성경적으로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대로 이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게 왜냐면 자기 위에 있는 자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헤게모니 싸움 하는 것이 이게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원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강한 사람일수록 공산주의 빠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뭔가 내 머리 위에 있는 사람들은 싫다. 내가 이 땅을 다 정복하고 싶다. 이게 사탄이 했다니까. 내 위에 있는 인간은 싫다.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한테 도전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은 인간이 자기 자리를 이탈하여 2단계나 내려앉아 타락한 천사 밑에 자리로 들어간 그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 밑에 들어가니까 이제 천사한테 복종해야 되죠. 그러면 저 가운데쯤 가면, 그렇다면 창조의 위계 질서가 이 지경으로 얽히도록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셨나? 퀘션마크.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셨길래 이대로 그냥 이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냥 놔두셨냐? 라는 물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즉 인격으로 만드셨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인격적인 요소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인간에게 주어졌다면, 잘 들으세요, 인간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으로 의지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권리, 권세도 인간에게 주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권세 줬다 그랬죠. 인간만의 독특한 자유로운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결정에 대한 책임 소재도 인간에게 주어졌다고 봐야 돼요. 거기에 대한 결정한 다음에 어떤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원수에게 넘어갔을 때 인간에게 주어졌던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신 소유권까지도 그에게 넘겨줬다고 봐야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게 지금 누가복음 4장 6절이에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으로, 이것은 천하만국은 하나님이 내게 넘겨준 것으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느라. 나 너에게 줄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봐요. 그러니까 이게 자, 여기에 이제 천사가 여기 들어갔고, 마귀, 인간, 자연물, 요게 뭐요? 세상 나라입니다. 요게 세상 나라. 세상 나라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마귀한테 이 세상의 권세를 갖게 해가지고 요게 이렇게 이 하나님과 천사를 띄우고 자기 나라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그림이죠. 이게 이 세상 나라예요. 그리고 이 세상 나라를 나한테 하나님이 다 줬다. 그러니 내가 애가한테 줘라면 내가 너한테 줄게.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자기의 욕심을 유혹하는 원수 마귀한테 속아서 복종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탄을 대적하고 물리쳤습니다. 그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죄인에게도 의인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과 의인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로마서 11장 22절에요. 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공의, 상벌입니다. 공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 박스 처리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 플러스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죄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사랑하지만 마귀는 하나님 절대로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 속에 죄가 마귀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너는 사랑하지만 네 안에 있는 원수 마귀까지 내가 사랑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원수 마귀하고 딱 붙어 있는 건 내가 그것 때문에 너도 심판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한테 나가서 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공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긍휼에는 회개한 자에 대한 용서가 포함되고 공의로운 심판은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법률에 의한 심판이란 뜻입니다. 민주주의는 그냥 올 프리덤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유는 아니란 말이에요. 법률을 지켜야 돼요. 민주주의일수록 법률이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이 엄격한 걸 지키기 싫어하는 사람이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이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이 나라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에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랬는데 지 마음대로 못하게 하니까 민주주의 아니래.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같이 객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나 혼자 자유하는 민주주의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자유한 객관적인 자유여야 돼요. 그러니까 쓰레기 하나를 딱 버리면 내가 껌을 씹다가 딱 뱉었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뱉어버렸지만 뱉는 것도 내 자유야. 맞아요. 경찰이 보면요 25,000원 딱 됩니다. 껌 종이 버린 뒤 쓰레기 버려도요 다 이게 죄예요. 죄. 그 누군가가 와서 버려야 돼. 아니 내가 버린 걸 왜 남이 그걸 치워줘야 돼? 그러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을 딱 뱉었다 25,000원이에요. 나중에 제가 이 책에서 그거 씁니다만 호주에 처음에 갔을 때
얘기가 나와요. 한국 사람이 거기 가서 침 뱉다가 걸리는 게 굉장히 많대. 백인들은 침 거리야 잘 안 뱉어요. 근데 침 뱉는 게 습관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탁탁 받다가 걸려드는 거야. 벌금이 셉니다. 근데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침도 못 뱉게. 더러운 나라야, 이거. 살기서 어려워서. 어떻게 살아.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모르는데, 처음에는 한국 사람이 거기, 유럽이나 선진국가에 살면은 처음에 엄청 힘들대. 왜? 아무나 막 버리지. 길도 횡단보도 아닌데 휙휙 건너가지. 막 껌 버리지. 침 뱉지. 이거 하다가 다 안 됩니다. 그러면 경찰만 이야기하는 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딱 지적해요. 당신 주수세요. 당신이 저 침 뱉은 걸 닦고 가세요. 시민들 자신들이 얘기한다니까요.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누가 치우라고 당신이 거기다 뱉었습니까? 불편하지. 아니 도대체 이놈 나라는 그냥 가는 걸리는 게 이렇게 많아? 안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이 법률은 지켜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여기 거기 밑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은실이 진 게 아니라 사랑에 매도 있다는 말씀. 사랑에는 매도 있어요. 자, 다음은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읽고 가겠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지금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도 받아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환난을 받게 하는 자는 환난으로 갚아요. 환난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식으로 갚으신다. 하나님 공의래요, 이게.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은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겐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상벌이라고 표현한 데는 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부정적인 반응을 한 자들에게는 영벌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고난과 환난을 감당한 자들에게는 영생의 상급이 주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공의적 판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공식이 성립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긴 사랑은 뭐예요? 긍휼 플러스 공의로운 심판.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긴 사랑이 똑같아요. 긍휼만 있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내가 너희를 심판하여 심판의 곳으로 보낼 것이다. 이게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은 하늘나라 갑니다. 인간이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인은 천국 가지만 나는 죄가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 안 하고 내 멋대로 살 거야.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그 한 가지 있을 때 못 가요. 왜요? 하나님의 공의는 회개한 사람은 용서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률적 공의예요. 그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용서한다.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중에 하나니까. 독생자를 주는 것이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용서한 죄인으로 인정한다. 방맹이를 땅땅땅 두드렸어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큰 사랑. 누구든지 네가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너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휘게 할 거야. 회개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지켜버리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긴 사랑은 긍휼권에서 공의로운 심판. 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박스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밑에 보면 문제가 또 있죠. 마귀가 이 세상에서 자기 나라를 세울 때 누구를 핵심을 세력으로 하여 그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세울 때 누가 핵심이에요? 인간. 마귀가 자기 나라 세울 때는 누가 핵심이에요? 그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요,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없이 이제 하나님 떼어버리고 자기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 여기다가 세웠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뭐 했어요? 이거 보니까 이 세상 속에 마귀 나라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보세요. 하나님의 희생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벌써 머릿속에 여기다가 교회를 세울 것을 여기다가 막 군데군데 하나님의 교회를 막 세워. 하나님 여기 다 교회야. 이게 다 교회. 하나님 교회. 뭘로 세워요? 그 뒤에 보세요. 자, 이 그림은 제2의 그림 마귀의 나라로서 분리시켜 놓고 하나님이 그 나라 안에 수많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 마귀의 땅을 정복해 가시는 그림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마귀가 임금과 주관자로 되어 있는 이 세상에다가 창세전의 계획대로 그 아들을 보내요. 그 생명으로 속전을 삼고 보증자가 되어 하나님께 최후까지 남겨두던 백성들을 불러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여기다가 뭘 했어요? 이 마귀의 땅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영적 전쟁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문단 바뀌면서 이 그림 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렇게 됐죠. 이 나라에서는 휴전이나 정전이 성립되지 않는 피 터지는 전쟁이 지속되는 나라예요. 여기 휴전, 정전 없어요. 끝까지 싸워요. 누가 이기든지 한번 싸워보자. 누가 이겨요? 교회가 이길까요? 마귀가 이길까요? 교회가 이기지. 왜요? 거기 나와요. 전쟁터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마련인데 두 가지 희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끄시고 독생자의 신분으로 오셔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이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셔서 육체를 구하서 그 생명을 주셨어요. 죄값을 지불하신 희생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말씀에 따라 피해 인간 죄값을 주의라는 희생이고 또 하나는 그 주님 앞에서 패하는 원수의 패잔병들의 소탄작전을 감당해 내야 하는 교회의 희생. 교회도 싸워야 돼요. 싸움은 전쟁은 희생입니다. 비록 전쟁이라고 하지만 교회는 이미 이긴 싸움을 충실히 수행하기만 하면 되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전부 뭐냐면 교회가 왜냐면 이게 전부 주님이 여기다 피를 뿌린 거야. 막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여기다가 막 피를 뿌린 거야. 자기의 십자가에서 피를 뿌렸어요. 피를 뿌리고 무덤에서 일어나서 생명을 선포해 버린 거야. 이제는 이 교회들은 영원한 내 나라요 내 몸이고 영생이 여기 있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뿌리고 살아나면서 거기다가 영생을 선포했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놈은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 세우지. 교회를 여러분 세우는 것도 그냥 예수님이 와서 세운 게 아닙니다. 인간이 세워야 인간이 어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교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위에 문장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누구의 생명을 주시고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의 생명 주셨죠. 보증자는 성령님이세요. 이게 이제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그림은 하나님의 교회 회복된 나라. 네. 이제 교회가 이렇게 됐는데 실제 교회는 그럼 뭐냐 이거예요. 교회는 보세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에는 이 동그라미가 아까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지금 교회 안에는 하나님 계시고 인간이 있고 천사 있어요. 교회에 마귀가 있을까요? 자연물 있습니다. 교회도 악한 영이 있어요. 왜요? 얘가 없으면요 인간들 해벌레져요. 인간들은 뭔가 좀 불편해야 여기 헌신과 희생이 있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독생자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랑으로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 그림은 비록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만이 지니게 된 그림으로 창조시와 같은 서열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자기 자리를 회복하고 올라갔잖아요. 마귀 자기 밑에 있고 이제 올라간 거예요. 아직도 여기에는 교회 안에 만약에 남아있는 여기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인간이 있는 교회라면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절대 어떤 사람도 하나님 밑에 있어야 돼요. 마귀 밑에 있는 소리도 이 사람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 있는 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된 사랑길의 모임이 모입니다. 그 사이에 아직도 어떤 사람이 자기를 주인이 마귀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 끼어들었다? 그 사람 아직 교회 아니에요. 이게 교회에서 증거돼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머리로 해서 회복된 당신이 아니라면 아직도 당신 속에 원수 마귀의 주인으로 복종하고 있는 당신은 교회가 아니오시다 라고 말해야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 밑에 보면 온 세상이 다 물로 심판받는 세상에 홀로 물 위에 떠올랐던 노아의 방주 안에는 심판도 죽음도 없었듯이 하나님은 교회를 심판과 죽음의 세상에 떠 있지만 그것들과는 상관없는 현대판 노아의 방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놀랍죠?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물은 죄인이라 했잖아요. 죄와 죄 위에 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은 죄인은요 아무리 죄가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회개한 사람들은요 그 죄 위에 떠 있는 하나님의 배예요. 죄 속에 빠져서 죽어 허우적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과 22장 17절의 약속인 실현된 나라. 그래서 이제 다 그 밑에 또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제자리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누구 안에서만 가능합니까? 제가 계속 강조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강조해.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궁극적 하나님 나라, 이게는 천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마귀가 없어요. 교회는 마귀가 있었어요. 천국에는 마귀가 없습니다. 이제 요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영적 전쟁이 필요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는 영적 전쟁 하느라고 얼마나 시달리고 희생하고 코피 터지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예배드리고 겨울철에 추운 데서 기도해야 되고 여름철 더운 데서 기도해야 되고 이게 기도자들이 가장 어려울 때가요 한참 더울 때고 한참 추울 때요. 요즘은 이제 많이 교회들이 이제 냉난방 시설이 잘 돼가지고 괜찮은데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내가 어릴 때 교회 갔을 때만 해도요 처음에 갔을 때 바닥에다 가만히 깔았었어요. 그리고 예배당 지어놓고 한 30평짜리 예배당 지어놓고 이게 마루를 깔았는데 나무를 어성어성 갖다가 나무들이 촘촘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틈이 있어가지고요 밑에서 마루 밑에서 바람이 숭숭 나니까 막 톱밥 난로를 켜놔도요 밑에서 바람 숭숭 나니까 소용없어. 얼마나 춘지. 그래도 거기 앉아가지고 새벽에 가가지고 1시간씩 기도하고 난 지금 같은 거 하나님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요 이 나라는 영원 불멸 영생의 나라입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이 사랑의 파트너를 잃었다가 다시 찾아오는 데는 하나님이 사랑의 파트너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거예요. 엄청난 희생과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사랑하는 자가 있어 그 사랑하는 자를 만날 기억이 있는데 어떤 희생인들 어떤 기다림인들 지루하겠는가?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는 하나님의 꿈과 교회의 꿈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아멘.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름은 누구입니까? 그 마귀지. 마귀 못 들어가요. 그 탑이 있죠. 탑은 마귀입니다. 이랬잖아요. 자, 이래서 5까지는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정말 이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부터 얼마나 오랜 시간, 이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뭐냐? 원래 에덴이 나중에는 타락된 에덴으로 바뀌었다가 그걸 다시 제자리로 회복해서 하늘나라까지 가는데 회복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건 누구를 하나님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 아멘 긍정적 반응을 했던 남은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천국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혼자 만들었을 갈 사람 없으면 의미 없어요. 천국은 예수님이 지금 만들고 계시지만 거기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막 준비하고 이미 간 사람, 앞으로 갈 사람 얼마나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감사하면서도요, 주님을 위한 희생과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내 속에 간절한 소망과 각오를 가지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냥 사랑해서 지금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어떤 희생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제가 기꺼이 당신을 위해서 그거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각오가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교회가 치러야 될 희생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면서요. 하나님, 교회 안에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 안에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 기도를 좀 하자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 집이다. 이 땅에서 아파트 없어도 집이 넓지 않아도 괜찮아요. 천국집이 정말 멋져요. 여러분 천국집을 정말 멋지게 지으려고 꿈을 꾸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다음 서열에 두었지만은 이제 천국 가서 우리는 하나님 다음 서열에서 천사를 원천 섬김을 받으면서 그 땅에서 살 것, 원수와 싸울 일이 없는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원수와 끝까지 싸워 정복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